사도행전 6장의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보통 일꾼을 세울 때에 많이 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여러 번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죠. 위기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자어에서는 사실 그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자에서는 위험한 배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위험이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에는 그 의미가 담겨 놓은 것이 뭐냐면 어떤 선택과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 포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기, 바로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늘 여러 번의 위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위기도 꽤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공동체가 두 쪽으로 나뉠 뻔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두 개로 나뉘어질 뻔한 그런 위기였었는데 사도들이 지혜롭게 또 교회 공동체가 지혜롭게 그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위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매우 큰 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하는.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점점 그 새로운 그런 식구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특별히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언어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나고 자란 고향이 이 유대 지역이 아닌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외국에서 자라난 사람일 것이고, 이 사람들의 언어는 헬라어, 또 사고방식도 헬라식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겠죠. 또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아랍어를 쓰고 있는, 그리고 이 유대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아마 유대에서 나고 자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그런 철저함이 있는 아마 보수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고, 헬라에 살던 사람들은요, 조금은 자유로울 거예요.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이스라엘에 가면요,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 옛날 고대 옷 있죠. 시커먼 옷,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커멓게 이게 옷 입고, 수염도 시커먼 수염 있죠.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정장 아니면 편안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시커멓게 옷 입고 다닌다, 그건 보수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자.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사고방식도 외국의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좀 자유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겁니다.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살면 삐그덕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삐그덕대는 것이 이제 1절 말씀이 구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재밌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이 1절에 나오는 구제에 대한 풋노트가 있으면 이것을 봉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풋노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구제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사도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이 있죠. 이 사역도 봉사라고 하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뭐냐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중요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은 별로이냐?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것은 그 밑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역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대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중점 사역이 있다면 첫 번째는 기도와 말씀 사역이요. 또 하나는 성도를 돌보는 이 구제 사역이 아마 이 중요한 두 가지 그런 사역이 되었겠죠. 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과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번역상 구제라고 표현했지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역이라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 봐라, 자꾸 우리를 무시하네? 지금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였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원망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왜 원망을 하느냐? 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구제는 크게 두 가지 구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간 구제와 매일의 구제가 있습니다. 주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선정을 해가지고 14끼의 양식을 나누어줘요. 한꺼번에 나눠져요. 그러면 이 주간 구제의 대상은 뭐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미 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이 사람들에게 14끼의 그런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유대인들, 일반 그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주간 구제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은 양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일의 구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로 이제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 매일 구제는 뜨내기 손님,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늘 바뀌어요. 사람이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임시 거주자들 있잖아요. 잠시 다녀가는 사람들. 이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상시 거주자가 아니라 임시 거주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일 구제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있고 소홀히 여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뭐 사연이 있겠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가 많아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는 크게 부자가 없는데 외국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빌 게이츠 같은 이런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은 부자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구제합시다 그러면 어떤 접근을 하냐면 저 사람 부자야 주지 마 이런 게 있거든요. 저 사람 부자니까 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원망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저 사람들이 나를 소홀히 여기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1절 말씀의 위기는요, 사도들을 보세요. 사도들은 구제라고 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원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지금 사도들이 나쁜 일하고 원망을 받았다면 이해할 수 있죠. 좋은 일하고 원망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의 원망이 대부분 뭐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는데도 원망이 꼭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내가 무시당했다, 저 사람들이 나 빼고 했다, 나를 소홀히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느냐? 맞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가운데에서도 원망이 생길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위기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두 쪽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두 쪽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기회로 삼게 되었느냐.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면에서 이제 생각해 볼 텐데, 2절 말씀에서는 이런 겁니다. 사도들이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참 성숙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2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남 탓하지 않고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통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거겠죠.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너가 형편없는 거네. 아니면 저 사람 무시해버려. 여러분, 남 탓하게 되면은 그런 접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 남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들이 얼마나 참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스스로가 지금 12사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공동체가, 우리로 치면 당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잘못된 거야 말하지 않고, 이 사도 공동체가 뒤돌아보면서 문제점이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서 찾고 있냐면 자기 자신 안에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모든 제자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소통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자 공동체와 함께 그들과 머리를 맞대놓고 의논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먼저는 자기들이 그 문제의 이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제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구제에 열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제에 너무 열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긴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영적인 삶 때문에 늘 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느닷없이 저에게 와가지고 뭐 그냥 제가 뭐 잘못한 이야기만 쭉 늘어놓고 가요. 그러면 그 주간은 반드시 제가 영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는 시간이 반드시 그런 시간이에요. 뭐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말씀 묵상도 잘 안 되고요. 꼭 그럴 때는 누군가 와가지고 힘을 주기는커녕 더 빡빡 긁어놓고 가요. 근데 제가 들을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없는 소리를 하면 무시하겠는데 있는 소리를 하시니까 무시를 못 하겠어요. 차라리 없는 소리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소리가 나면 무시할 수 있잖아요. 에이, 그건 어차피 아니니까 괜찮아. 무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약점들,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 약점들을 빡빡 긁어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사인 주시는 거예요. 와서 빡빡 긁는 것은 너 기도해야 돼. 지금 너의 영적인 생활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야. 빨리 너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너 다시 그 마음을 추스려야 돼. 이제는 그런 사인으로 제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늘 긴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마음 이 마음의 이 경건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제가 또 은혜 가운데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다 사라져 있어요. 자,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경건이.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하는 경건이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의 원인이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서 찾으면 돼요.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도들의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면 첫 번째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남 탓하지 않고 소통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모습들이 두 번째에서는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내려놓기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권리 포기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모습이 보여요. 먼저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권리 포기가 먼저 선언이 됩니다. 자, 3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4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앞에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일, 이 경건의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 도와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7명의 집사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봉사직을 말합니다. 봉사직. 그러니까 어떤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 7명의 사람을 택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혼자 모든 제자들 다 통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12명을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할 수 있는 12명의 이 사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 12명의 사도가 여러분 12명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12명의 사도들도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도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제라고 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12명의 사도가 세워졌고 이번에는 12명의 사도를 도울 수 있는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권리 포기가 됩니까?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람들이 땅을 팔고 나면은 재산을 팔고 나면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그 재산을 사도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재정을 넘긴다라고 하는 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권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재산을, 교회 공동체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왔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손을 떼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넘겨드릴 터이니 7명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명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돈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지명하지 않아요. 사도들이 지명할 수 있죠. 지명권이 사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이 사람 우리가 볼 때 좋은 사람이니까 세울 수 있겠죠. 자기들의 측근들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그냥 교회 공동체에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 갈릴리에서부터 우리가 함께한 사람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꼭 이 사람 돼야 됩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공동체에 다 이름을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7사람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사도들의 자기 권리 포기가 주어지죠. 사도들이 먼저 내려놨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큰 덩치,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지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행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도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가지고 그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이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니 교회 공동체가 뭘 내려놨나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자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기뻐하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순전한 기쁨을 말하지 않아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화해 다음에 주어지는 기쁨 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싸웠어요. 막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안 좋을 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웃음이 안 나죠. 그냥 얼굴색 딱 변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악수하면서, 화해하고 난 다음에 악수하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인상 써요? 아니면 씩하고 웃어줘요? 네,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가졌던 순전한 기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또는 어떤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기쁨.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 원망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그 원망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가 화해하고 기쁨으로 변하여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교회 공동체가 그걸 너무 기뻐한 거죠. 만약에 사도들이 자기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내려놓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지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세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기뻐하여서 이제 7명의 사람을 선출하는데 이 7명의 이름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다 헬라파식 이름들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왜 내려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를 들면 지금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부터 이 사도들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겠죠.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예수를 알아도 저 사람보다는 100배나 더 알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돼야지. 내가 사도 다음으로 이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여러분, 얼마든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 또 이 사도들의 측근들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배제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7명을 전부 다 선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것이 다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도 아닌,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여주는 것은 안디옥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안디옥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데 안디옥 사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사의 선택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 공동체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내가 고생한 것이 얼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얼마고 내가 교회 지금까지 헌물한 것이 얼마고 내가 돼야 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도 저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줍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마터면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봉합하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기회가 됩니까? 사람이 세워졌어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다면 이제 초대교회는 7명의 이 신실한 집사가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7명의 집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스데반이 바로 등장이 됩니다. 이 7명의 집사가 정말 이 복음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날 집사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도들과 그 역할이 버금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데반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문제가 없다.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탄이 흔들지 못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있습니다.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극복해내서 새로운 도전과 선택의 기회로 삼느냐, 이것은 우리 몫인 거죠. 초대교회는 그 위기에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정말 신실한 7명의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는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크게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 탓하지 않고 소통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봉합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출중한 7명의 새로운 일꾼들이 집사로서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바뀌어졌는지, 위기를 통해서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졌을 때 그 기회 속에서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꿈으로 원망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으로 변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서 원망하는 삶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